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모두를 화해시키러 평화의 왕으로 오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며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고 평탄하게 하라고 명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내가 영원히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렵니다. 대대로 이어가면서 내 입으로 주님의 신실하심을 전하렵니다. 참으로 내가 말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굳게 서 있을 것이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하늘에 견고하게 세워두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세우며 내 왕위를 대대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하였다. 셀라. 오래전에 주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어 주님의 성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용사들 위에 한 젊은 용사를 세우고 백성들 위에 내가 선택한 용사를 높이 세웠다. 나는 내 종 다윗을 찾아서 내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었다. 내 손이 그를 붙들어 주고 내 팔이 그를 강하게 할 것이다. 원수들이 그를 이겨내지 못하며 악한 무리가 그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내가 오히려 그의 대적들을 그의 앞에서 격파하고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쳐 부수겠다. 나는 그를 사랑하고 내 약속을 성실하게 지킬 것이며 내가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겠다. 그의 손은 바다를 치며 그의 오른손은 강을 정복하게 하겠다. 그는 나를 일컬어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내 구원의 반석입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순하셨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왕 되신 주님께 다 나와 전사 따라서 노리신 예수께 다 모여
구약의 말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1절, 16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므로 왕은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되었다. 하루는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나단이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바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네가 지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 다니며 지냈다.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향목집을 지어주지 않는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 이전에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서 평안히 살게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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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서신의 말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주십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비밀이 지금은 예언자들의 글로 환히 공개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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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복음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입니다.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 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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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소외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사회의 돌봄 노동자들을 기억합니다. 병원과 요양원에서 일하는 조무사 간병인들은 사회 경제적으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아이와 노인과 장애인을 돌보는 일이 개인과 가족의 도덕적 영역으로만 치부되어 결국 감당하기 힘든 짐이 됩니다. 돌봄 노동자들은 특히 팬데믹 상황에서 질병이 가장 취약한 환경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접과 보상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술로 병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병자를 돌보며 고통을 견디어 살아내게 하는 것 또한 값진 노동임을 알게 하소서. 우리 모두 언젠가 돌봄의 손길이 필요할 때가 올 것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서 고령화 사회에서 의료인과 비의료인의 돌봄 노동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사회의 공사장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사망사고 절반을 차지하는 공사 현장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할 목적으로 논의 중인 중대재해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작업 도중 추락하거나 빠지는 등 사업장 내 안전 펜스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생기고 있습니다. 하청업체뿐만 아니라 원청업체에서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안전 의무화하여 안전한 노동 환경이 조성되게 하시고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시 원청업체, 하청업체 모두가 책임을 지는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 안전한 노동 환경이 조성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이제 팬데믹 종식의 끝이 보이는 듯합니다. 서방 국가들은 이미 백신 접종을 시작했고 한국도 내년 중에 백신 접종을 할 텐데 백신 값을 지불할 수 없는 많은 저개발 국가들은 언제 코로나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지 기약이 없습니다. 백신의 성능이 증명되기 전에 투자를 한 국가들은 전 국민을 여러 번 접종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양을 확보한 반면 재정이 허락하지 않은 국가들은 그런 위험성을 안고 갈 수 없습니다.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나라 국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해야 나머지 국가들도 함께 안전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국제적 협력과 지원, 백신 기술의 보급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할 수 있게 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르헨티나 제42대 대통령 호르헤 비델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976년부터 81년까지 5년간 대통령으로 재임했었는데요. 반공주의와 국가 회복이라는 명분으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는 취임사에서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이 수습되면 민정으로 복귀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오히려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납치해서 무자비하게 고문하고 재판 없이 살해했습니다.
군부는 340여 개의 비밀 수용소에 무기한 구금했으며 일체 집회와 시위, 정치 활동을 금지하였습니다. 국회는 폐쇄됐고 이 입법부는 3인의 군사위원회가 행사했습니다. 심지어 망명온 나치 전범들을 군과 경찰과 같은 국가기관에 취직시키기까지 했습니다. 미국 오바마 정부 때 아르헨티나 독재자 호르헤 비델라에 대한 이 미국 국무부 비밀 문서를 아르헨티나 정부에 제공해 진상규명을 지원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이 미국 국무부의 비밀 문서가 40년 만에 공개되었는데 이 역시 진상조사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과 4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한 봉인이 해제돼도 이렇게 도움이 되건만 수천 년 동안 비밀이었던 기쁜 소식이 봉인 해제되었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로마서 16장에 이와 유사한 비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그는 로마서에서 아주 세밀하고 깊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끝 3절은 찬송으로 끝맺습니다. 25절에서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주십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비밀이 지금은 예언자들의 글로 환히 공개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 찬송에 의하면 비밀은 오랫동안 구약 성경에 감추어져 있었고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만 알았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했던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7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추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이 비밀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먼저 사람이 굳게 설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한 사람이 설 수 있게 하고 세상의 공격과 유혹, 충격을 정면으로 대항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한 사람을 창조의 질서 속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목숨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생명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의 표현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 복음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위대한 것이지만 사도 바울의 증언에 의하면 이 복음을 전할 때 듣는 그 사람을 튼튼히 세운다는 겁니다. 복음 선포의 과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님, 우리가 전하는 소식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이 부름을 받았고 이 사명 감당을 위해 일평생 수고했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복음의 순환 메커니즘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일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영상을 보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전하는 이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절대 모릅니다. 그러니 복음이라는 것은 듣든지 전하든지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전도를 강조하고 행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전도자적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고상하게 말하면 누구나 선교사라는 겁니다. 교회나 선교단체로부터 직접 파송받아 선교 현지로 가서 복음 사업을 하는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는 이들도 보내는 선교사로서 선교사적 삶을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보내는 선교사이든지 아니면 보냄을 받은 선교사이든지 둘 중 하나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나와 타인을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를 회복시키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이 최초의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세상이 오염되고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에 이 생명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고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회복된다는 의미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처음에 율법은 유대인만을 위한 전유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이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였던 것이죠. 이것 또한 오해입니다. 복음은 구약시대에서부터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성육신 하신 후 복음은 실질적으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 경계를 넘어 세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하박국 선지자가 외쳤던 것처럼 말이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주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까지 이미 왔습니다. 다만 이 복음은 복음 자체로도 능력이 있지만 그분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시고 또한 증거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 모두의 사명이며 비전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가양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이 경계를 넘어 전 지구촌과 온 우주에 이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1장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세례자 요한의 출생을 알리려 그의 부친 이 제사장 사가랴와 모친 엘리사벳에게 나타난 지 6개월 만에 다시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부친 요셉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모친 마리아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에는 마리아의 약혼한 남자가 누군지 정보를 제공할 때 요셉에 대한 이름이 한 번 나옵니다. 사실 그 기록도 다윗의 가문이라는 정보를 주기 위해 요셉이 등장하는 것 외에는 요셉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에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하였습니다. 이 의로움이라는 단어는 원어상 디카이오스라고 하는데요. 이 원어상 의미를 보면 선하고 흠없고 거룩하고 죄 없음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방식에 있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부합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의로운 분으로 불리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흥미롭게도 요셉에 대해 설명할 때 마태는 바로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역사상 대부분의 사회는 남자의 권리나 지위를 높이고 여자는 낮추는 남녀 불평등이 만연했습니다. 아직도 남녀 불평등은 존재합니다만 유교 문화권인 동북아뿐만 아니라 2000년 전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이 잦았고 노예 제도가 당연했기 때문에 남존여비 풍토가 더욱 강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할 그 당시도 남존여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혼인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의 약혼은 결혼의 전 단계로서 결혼과 맞먹는 수준의 약속이었습니다. 약혼은 오직 이혼으로만 파기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약혼한 남자가 죽으면 그 상대 처녀는 법적으로 과부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제도적으로 남자가 있는 여성이 그 남자 외에 다른 통로를 통해 임신을 했다? 신명기법에 의하면 성읍 사람들이 마리아를 돌로 쳐 죽여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약혼자인 마리아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했다고 기록합니다. 요셉은 진정으로 마리아를 사랑했고 그녀를 배려했습니다. 이렇게 사려 깊고 타인의 손가락질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심지가 곱고 굳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행동으로 옮기기가 어렵죠. 그런데 요셉은 행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마태는 예수님에게 사용했던 의로움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기록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에서 마리아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본인은 약혼한 요셉이 있긴 하지만 생물학적으로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임신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옛날 사람들은 X 염색체와 이 Y 염색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식이 없었지만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관계를 통해 아이가 태어난다는 사실은 잘 알았습니다. 물론 요즘은 이 정자나 난자를 동결 처리해서 난임 치료나 상대 배우자가 없는 경우 기증받아 임신하고 낳기도 합니다. 최근에 일본인으로서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방송인 사유리라는 분이 일본의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출산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도 분명히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있어야만 임신과 출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옛날 난임치료법도 없고 이런 방법은 상상도 못할 텐데 어떻게 처녀가 임신을 한다는 말입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예언하긴 했지만 그래도 마리아 입장에서는 믿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을 만한 장치를 하나 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는 이 수태고지 이전에 보면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이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 역시 고령의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요즘 35세 이상은 고령 임신이라고 해서 조산, 난산, 산후출혈, 기형아 출산 등 여러 임신 합병증이 증가하기 때문에 고위험 임신으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고령 임신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이고 두 사람은 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엘리사벳은 이미 폐경기를 훌쩍 지난 시기였다는 말입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절대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다는 말입니다. 물론 구약시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인 그 시점에서 또 2000년 전인 믿음의 조상들의 시대 때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가 폐경기가 한참 지난 100세와 90세에 아들 이삭을 낳은 사례가 있긴 합니다만 설마 사가랴와 엘리사벳 자기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천사인 가브리엘이 직접 와서 세례자 요한을 낳을 것을 전해 주어도 믿지 못하니까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될 것과 아이를 낳은 후 회복될 것을 말하고 가브리엘은 가버립니다. 사가랴는 일정 기간 벙어리가 되어 바울처럼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통해 믿게 되었을 겁니다.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정확히 6개월 뒤에 마리아도 처녀인 자신이 임신할 소식을 듣고 도무지 믿지 못합니다. 그게 당연하죠.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 얘기를 해줍니다. 마리아,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그녀가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는 거 네가 더 잘 알지 않느냐? 그러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에 마리아는 당황해 답합니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할 때 이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를 떠나갑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가 확인해야죠. 그래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근데 진짜 엘리사벳이 임신한 게 아닙니까? 아마도 요셉과 마리아도 자신들의 친척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아마 믿었을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도 분명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말이죠.
그래서 이후에 마리아의 찬가가 나오죠.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라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예수님 탄생을 예고하는 기사인 32, 33절을 보면 구약 본문이 사무엘하 7장과 딱 연결되는데요.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사무엘하는 성경의 역사서에 해당됩니다. 역사서는 기본적으로 고대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죽음, 사랑과 좌절, 로맨스와 애절함, 가슴 설렘과 쓰라린 등을 담고 있는 이 개인 및 공동체적 삶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서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원초적인 역사에 신앙적인 해석을 덧붙여 우리에게 전해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서는 역사서가 쓰일 당시 이미 한번 해석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시대에 새롭게 복음적으로 재해석되어야 하는 역사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서를 읽거나 연구할 때 과거라는 시간과 고대 근동이라는 공간, 그 시공간 위에서 활동한 주체인 이스라엘 백성을 염두에 두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는 일반적인 역사 이해일 겁니다. 기독교적 역사 이해는 여기다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성령의 역사를 개입시킵니다. 자연스레 역사 해석에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고 영적인 해석이라는 양념을 첨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자신은 백향목으로 만든 따뜻한 멋진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머무시는 것을 보니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궤를 위한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한 나단 선지자도 좋게 여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그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다윗의 마음만 받겠다고 전해라고 합니다. 내가 언제 머물 집이 없어서 서운해한 적이 있느냐? 아니, 네가 머무는 집처럼 최고급 백향목으로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사실 지금까지 네가 누리는 모든 것이 내가 준 것이 아니냐? 심지어 너희 조상들이 노예의 비참한 신분에서 이렇게 자유인이 되어 약속의 땅에서 마음껏 살 수 있는 것도 다 내가 함께하면서 인도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며 오히려 다윗 왕조를 세워주시겠다고 영원한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이 본문에서 참으로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보통 사랑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등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에는 역동적으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착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막이나 광야에서 성막 안에서 거주하는 이동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이동은 정처 없이 목적 없이 떠도는 이 이동이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의미합니다만 우리가 찾아가야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신을 만나는 방법이 여타 종교와는 다르게 신이신 주님이 움직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모두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찾아오신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의 찾아오심의 극치가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점은 다윗의 이동이 나옵니다. 다윗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원래 들에서 양치던 그런저런 흔한 목동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두 이동의 움직임은 구원이라는 일치점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노예의 굴레로부터 이끌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심으로써 이루어질 나라입니다. 둘째, 다윗을 목동으로부터 하나님 백성의 통치자가 되는 자리까지 이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단숨에 왕이 오른 게 아닙니다. 수도 없이 줄 고비를 넘겼습니다.
심지어 장인이 직접 죽이려고 한 것만 2번이니까요. 다윗이 목동에서 왕의 자리로 이동하는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인 그리스도의 심장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다윗 왕조의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라 번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딴짓을 해서 벌을 받고 사람들의 매로 때림이나 채찍질을 당해도 결국 다시 돌아와 회복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영원한 약속은 일찍이 창세기 9장 노아와 맺으신 무지개 언약과 창세기 17장 아브라함과의 할례 언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천문학자였던 프톨레마이우스는 천동설을 주장한 인물로 이 지구를 온 우주의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코페르니쿠스는 지구가 돈다고 태양을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 등을 통해 어디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이론들로 인해 과학계뿐만 아니라 한 시대와 이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지요. 이것은 우주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보느냐에 따라 한 사람과 한 사회, 문화와 세계관에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연세계에도 중심이 있듯이 성경에도 중심이 있습니다. 다윗과의 왕조 언약 같은 성경에 나오는 이 언약은 전통적으로 신구약 성경이 중심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약으로서의 구약과 새 언약으로서의 신약을 먹어야 한다고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 언약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보여줍니다.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구속사적으로 통일성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사가 완성되기 때문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무엘하 7장은 단지 이스라엘 한 국가의 역사의 한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맥을 이루는 중요한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다윗 왕조는 1차적으로는 다윗 가문을 의미할 겁니다. 2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고 세 번째 영적인 의미가 제일 중요한데요. 다윗 가문에서 오실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예수님의 수태고지에서 마리아가 주인공임에도 그의 남편 요셉을 언급할 때 다윗의 가문 요셉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 가문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2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예수님의 나라는 곧 하나님의 나라이므로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임에 분명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선포하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포로된 사람들에게는 해방의 소식이, 눈먼 사람들에게는 눈뜸이,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해방의 소식이, 바로 이 주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므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된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 복음 자체이시며 그 오랜 세월 동안 봉인되어 있던 비밀인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예수님의 수태고지 스토리에서 이 후대에 여러 논란이 됐던 예수님의 탄생 이후 마리아가 계속해서 처녀성을 유지했는지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 성 정체성이나 성관계에 대해서도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바울 자신이 독신이었던 것처럼 처녀 상태가 결혼보다 더 도덕적이거나 더 바람직하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성과 여성, 임신과 출산의 가치를 훼손하는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일반적인 의미의 아버지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할 뿐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는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만을 기록할 뿐입니다. 성경 첫 시작은 창세기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그리고 인간이 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마리아의 동정녀 잉태는 어려운 난제가 아닙니다. 성 어거스틴의 말처럼 우리는 지금 자신을 위해 우리를 만드신 분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분이 주도권을 주시면 그것은 언제나 사랑의 행위다. 그 사랑이 우리를 보살피고 그분의 구원 목적으로 이끌어간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 은혜로 일하실 때 자연스레 일어나는 일을 잘 보여주는 최고의 본보기로 보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의 내주하심이 하나가 될 때 다른 식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이 이런 일들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매년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이 점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대림절의 이 클라이맥스인 성탄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은총이 있길 기원합니다.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연보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이 더 커지고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분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하는 일과 자녀들에게 더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복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코로나 종식을 바라는 세계와 코로나 방역 2.5단계로 힘들어하는 이 사회와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모든 이들 위해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